드디어 야곱은 하란 생활 20년을 마무리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은 이 하란에서 두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녀를 은혜 가운데 얻었습니다.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2명의 자녀와 2명의 아내, 2명의 첩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6년 동안에는 많은 재산을 주의 은혜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핀 대로 이 20년 동안에 은혜 가운데 가족을 얻고 소유는 모았지만 사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야곱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힘을 다해서 라반을 섬긴 세월이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이 아니었고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라반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라반을 섬겼다는 것은 사실 아내를 얻기 위해서고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20년 동안 야곱은 아내를 섬겼더라, 소유를 섬겼더라, 그것을 위해서 라반을 섬겼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20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야곱이 이런 식으로 그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20년 동안 받고 살던 야곱은 여전히 라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그 라반을 섬기는 삶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늘 돌아가야지 하면서 안 돌아가는 게 야곱이 대표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간접으로 간섭하십니다. 간접적으로 어떻게 간섭하셨죠? 환경을 통해서 간섭하셨죠.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변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미워하게 하셨고 야곱에게 있는 재산이 자신의 것들을 도둑질해서 빼앗은 것으로 생각하게 해서 그대로 더 이상 그들과 산다는 것은 너무 불편한 그런 환경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간섭하신 것은 뭐죠? 직접 말씀해 주신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내가 네게 준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감사한 것은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직간접 이끄심을 알아차리고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두 아내를 설득하고 두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마침내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심해도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야곱도 알고 있고 야곱의 두 아내도 알고 있어요. 라반이 결코 야곱을 쉽게 놓아줄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 후반부에 가면은 야곱이 나중에 뒤쫓아온 라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의 두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나의 소유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내가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내는 알고 있어요. 절대로 라반이 자신들을 곱게 보내줄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외삼촌, 나 2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돌아갈래요 라고 말하면, 그래 야곱아 수고했다. 참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네 수고 다 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돌려보내줄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라반이 쫓아와서 왜 어리석게 알리지 않고 도망쳤느냐. 알렸더라면 소도 잡고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하면서 잔치하면서 기쁘게 내가 보내줬을 것인데, 내가 내 딸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면서 보내주었을 것인데, 왜 어리석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도망쳤느냐라고.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내줄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 온 라반 집안의 사람들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다 갔을 때,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치면 추수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하루 이틀에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해서 양털을 다 깎는데 적어도 3일 내지 4일이 걸렸던 아주 중요한 작업이 양털을 깎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안에 양털 깎는 기간을 노렸다가 그렇게 다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몰래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야곱이 이제 잡혔던 곳이 길르앗이잖아요. 길르앗은 바로 요단강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설 수 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혔던 길르앗에서 도망친 하란까지는 적어도 400km입니다. 어떤 사람은 600km로 보기도 해요. 하란이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하란 어디에서 잡혔는가, 출발했는가에 따라서 바다 말하면 어디 지역에서 출발했는가에 따라서 거리가 조금 달라지겠죠. 여하튼 최소한이 400km라고 하면 열흘 만에 잡혔지 않습니까? 도망친 지 사흘 만에 라반이 알게 되었고 추격대를 조직해서 야곱을 뒤쫓아간 지 7일 만에 길르앗에서 야곱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400km 이상을 야곱이 도망을 친 겁니다. 야곱이 지금 혈혈단신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수많은 가축대가 있습니다. 가족은 낙타에 태웠지만 가축은 데리고 가야 돼요. 가축이 양떼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이동 속도가 얼마나 느려요. 적어도 400km인데 열흘 만에 잡혔으니까 하루에 40km 이상을 이동한 것입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예요. 십리가 4km죠. 그러면 하루에 40리를 간 거예요. 맞죠? 열흘 동안에 4천리를 간 거예요. 3천리 반도 금수광산인데 열흘 동안에 우리나라를 그냥 쭉 간 거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야곱이 도망친 거 3일 후에 알았잖아요. 3일 후에 알면은 포기할 만도 하죠. 그리고 야곱이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종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자기 재산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줄 만도 한데 사흘 만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굳이 추격대를 조직해서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마침내 야곱을 붙듭니다. 라반이 왜 이렇게 야곱을 악착같이 뒤쫓아가서
야곱을 잡으려고 할까요? 그건 자기 집안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빌미에 불과하고요. 그 드라빔을 찾는다는 구실을 빌미로 해서 야곱을 다시 자기의 부려먹는 사람으로 돌려놓고 야곱에게 가 있는 모든 소유를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빌미를 삼아서 소유를 다 빼앗아 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쫓는 추격대를 조직해서 거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22절에 23절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그랬는데 7일 길을 쫓아갔다고 할 때 쫓아간다는 단어는 군인들이 적을 추적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인들이 적을 추격할 때는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격대를 조직해서 7일 동안 야곱을 뒤쫓은 라반의 마음은 마치 적군을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든지 저놈을 잡아서 저놈을 다시 내 소유로 찾아오고 드라빔을 빌미로 해서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 올 것이다. 죽여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마음을 품고 야곱을 추격한 거예요.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은 야곱을 절대로 곱게 보내줄 위인이 아닙니다. 이미 20년을 종처럼 부려먹었죠. 야곱을 통해서 온갖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6년 전에 야곱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고 10번이나 삭슬 떼먹고 그렇게 야비하게 야곱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의 소유로 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이라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많은 소유를 이끌고 야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야곱의 재산이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걸 다시 빼앗아오고 싶은 마음으로 군인이 도망치는 적군을 쫓아가서 죽이고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아오는 그 욕망으로 패잔병을 추격하듯이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서 마침내 7일 후에 길라산에서 야곱을 딱 붙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을 붙들어서 라반이 해야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요? 야곱을 붙들어서 라반이 하고자 하는 이제 이 이후의 수순이 뭘까요? 협박하는 거죠. 공갈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싹싹 빌면서 야곱의 소유를 다 라반에게 돌려주게끔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력을 지금 동원해서 추격대를 조직했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야곱을 죽일 생각이에요. 야곱을 죽여서라도 야곱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올 생각이에요. 그것이 7일 동안 추격대를 조직해서 야곱을 뒤쫓아갔다는 히브리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수순이 뭐예요? 야곱을 협박하는 거죠. 왜? 나중에는 좀 유하게 했지만 왜 드라빔을 가지고 도망쳤느냐? 이 드라빔은 그 당시 그 하란 땅의 이방 우상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산권을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가정의 일종의 육가 정권이기도 합니다. 상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도둑질 해갔다는 그게 사실이니까요.
도둑질을 해갔다는 것을 캐내어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그냥 빼앗아갈 심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야곱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죠? 협박하고 공갈하고 너의 모든 것을 지금 내게로 돌려놓지 않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수순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라반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라반은 야곱을 붙들어 놓고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라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사건 때문에 라반은 자신의 계획대로 야곱을 협박하지 못합니다. 준비해놓은 무력을 쓰지 못합니다.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라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그냥 간단하게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여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라반은 하나님이 꿈에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하신 그 한마디로 그렇게 순순히 야곱에게 이렇게 유화적인 제처를 취하면서 부드럽게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간밤에 라반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거의 초죽음 상태에 간 것 같아요. 네가 만약 내 백성 야곱에게 선악간을 판단하면서 선악간을 물어서 네 손에 있는 야곱을 해할 능력을 조금이라도 행할 기미가 보인다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아마 간밤에 라반은 죽다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절대로 야곱을 해하면 안 되겠구나. 내 손에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 계획대로 야곱을 협박하거나 야곱을 해코지해서 야곱의 소유를 빼앗아 와서는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걸 절실히 깨닫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라반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이전에 야곱을 절대로 놓아줄 인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그래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섬겼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섬길 때 라반은요, 야곱을 자기의 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자기의 종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야곱이 자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 라반은 너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서 야곱을 절대로 놓아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라반을 섬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을 때 세상은 우리를 자기의 종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영광의 탈출을 단행하여 하나님께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죽일 준비를 해서 우리를 추격해와요. 사력을 다해서 쫓아와요. 그리고 붙잡아요. 그리고 공갈 협박합니다. 절대로 안 놓아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의 소유 삼으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라반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야곱을 해할 능력이 라반의 손에 있죠. 집요하게 야곱을 추적해서 마침내 붙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이 환경으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너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야 될 때다. 너 이제는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내게도 발을 걸치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정리하고 내가 오라는 곳으로 떠나라라고 할 때 참 작은 믿음의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야반 도주했던 야곱처럼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이제는 말씀의 정신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작은 믿음의 결심을 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주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해서 협박하고 세상의 무기와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을 우리에게 휘둘러 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 밤에 라반의 꿈에 현몽하신 하나님처럼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의 결단을 삶의 순종으로 한 걸음만 떼어놓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당도하든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세요.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백성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기 백성을 해하려고 끝까지 따라오는 라반을 거의 죽여놓아요. 그냥 거의 죽여놓아요. 손을 못 대도록 하세요.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발걸음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발걸음이에요. 라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마음이 뭡니까? 지금까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라반을 섬겼어요. 세상을 섬겼어요. 사람을 섬겼어요.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얘야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섬기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과거의 삶을 네가 깨닫고 이제는 조금 믿음으로 사는 온전한 발걸음을 좀 떼어놓지 않겠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 마음으로 아내를 설득하고 가족을 설득하고 지체를 설득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 발걸음을 누구도 방해하지 못해요.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자신과 타협하면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쫓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기 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빛비추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의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룩한 삶으로의 그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의 삶을 떼어놓을 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죠. 막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서는 난리가 나요. 추격대를 조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력을 다해서 쫓아와서 우리의 뒷덜미를 탁 붙듭니다. 어디를 도망가 그냥 너는 내 거야 이러면서 절대로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방해와 집요한 추적과 그런 공갈과 협박에 마음이 연약해져서 다시 믿음의 결심을 회수해서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협박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넘어가기 이전에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거대해요, 세상이. 너무 강력해요, 힘이. 라반의 손에 있는 힘은 야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고 충분히 쩔쩔매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 밤에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진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라반의 말을 통해서 야곱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6절을 보면 야곱이 너무 담대한 말을 해요. 36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뭐합니까? 책망해요. 36절에 그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쭉쭉쭉 나오죠,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고, 외삼촌은 자기에게 어떻게 불성실했는지를 화를 내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건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라반 앞에서 큰 소리 한 번도 못 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 앞에 쥐였습니다. 라반이 말하면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 라반이 털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주는 것도 라반이고, 그죠? 소유의 문제도 라반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라반의 말에 야곱은 그냥 아무 대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간섭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라반의 입을 통하여 똑똑히 듣고 보고 난 이후에 야곱은 담대해졌습니다.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감히 라반을 노함 가운데 책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없을 때는요, 세상 가운데 늘 주눅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세상의 거대한 조류 앞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떠밀려 내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달라지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나오죠. 내 몸을 통하여서 삐쳐나오죠.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칩니다. 세상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책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냥 담대하게 부르짖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를 끝없이 추격하면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려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에 진짜 반석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경험했을 때, 그 어떤 라반의 추격대가 자기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죠. 그들을 꾸짖죠.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의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느냐?
그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한 이 담대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맞짱을 떠야 돼요. 맞짱을 뜨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벌벌 떨지 말고 맞짱을 뜨세요. 밭다리 걸고 안다리 거세요. 호미거리 걸고 빗장 당겨서 그냥 막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반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쫓아와서 우리 뒷덜미를 잡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그들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볼 때 가소로워 보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음의 작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대로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핍박 앞에서 반드시 그 백성을 지켜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큰 소리,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치시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